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그렇죠. 활 노래를 배우라. 활 노래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빌어서 또 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 대원들을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항상 쫓기고 힘든 게 연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이 연습하자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시고 아멘. 왜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로님이 깊게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늘 애쓰신 우리 지휘자님과 또 우리 반주자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유수민 자매님 수고하시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먼저 노래로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찬양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불러야 할 노래를 먼저 배우고 또 먼저 부르고 또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래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도 노래하고 성공도 노래하고 또 기쁨도 노래하고 슬픔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르기 싫어할 수 있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부르고 배워서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노래가 무엇인가? 오늘 바로 활노래가 바로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쉽게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부르는 조가입니다. 조가죠. 하지만 다윗은 그냥 자기의 마음이 아파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 노래를 뭐라고 했죠?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반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한 가르쳐야 할 노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대 헌신 예배에 딱 맞는 말씀이,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 말씀을 뭘 준비해야 딱 봤더니 갑자기 활노래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히다 이게. 그래서 이 활노래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활노래를 통해서 배우라고 했는데 뭘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활노래, 다윗의 영성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불러야 할 노래, 믿음의 공동체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활노래를 가장 먼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또한 이 활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활노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 활노래는요,
나의 사울까지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노래이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활노래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볼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보다 누구를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기뻐했어도 전혀 이상이 없죠. 왜냐?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뭐 놀이하자고 추격한 게 아니죠. 왜 추격했어요? 죽이려고 추격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다윗의 인생 늘 죽이려고 했었고 또 다윗의 인생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활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심 어린 애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을 향한 서운함이나 실패를 들추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뭐라고 얘기하죠?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 영광이 될 수 있겠으나 사울이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용사라고 부릅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향해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노래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높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노래에 드러난 첫 번째 영성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활노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요나단만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울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울의 악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가를 없던 일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상처보다 더 높은 자리, 곧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삶의 의미가 뭔가 나를 흔드는 그런 사울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활노래를 통해서 그 사울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한 것은 뭐냐? 자, 다윗이 지금 누구를 사울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한 용사라고 치켜 세우면서 높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높여준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과연 그렇네, 사울이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높여주는 이 노래를 듣고 진짜 그렇네,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네, 용사네, 훌륭하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뭘까요? 사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져요? 다윗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윗이 역시 그릇이 크네.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네. 다윗이 정말 다르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다윗이 사울을 높이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윗을 우리 모두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되려 다윗이 높아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낮춘다고, 누군가를 깐다고, 누군가를 무시한다고,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까는 얘기를, 낮추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가? 아니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평가는 여전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더 신비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낮추게 될 때 진정으로 낮추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보면 내가 낮춰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우리, 바로 우리가 높아지는 이 신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높여주십시다. 더욱더 높여주십시다. 실제보다 더 높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활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못난 남편이 누굴까요? 왜 웃으세요? 제일 못난 남편이 어디 가서 자기와 함께 이불 덮고 자는 아내 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일 못난 사람은 제일 못난 아내는 누굴까요? 어디 가서 남편 욕하지 좀 마세요. 남편 욕하는 아내, 아내 욕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못난 교인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제일 못난 교인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지교회 목사 욕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보고 진짜 그 목사님 나쁘네.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낮아지는 것은 그 목사가 그런 목사인지 자기들이 경험해야 알 것이고, 결국 낮아지는 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컷 뒤에서 뒷담화해 보십시오. 결국 누가 낮아지는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 압니다. 우리가 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울. 여러분, 여러분의 사울이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고 또 멀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시고 나의 사울을 되려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와 잘 안 맞은 사람,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지독히도 잘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활 노래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러한 사울까지도, 나의 사울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이 노래를 우리 모두가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되살아날 것이고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사울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활노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왜 사울을 향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까지 나누었지만 사울을 단지 자기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았죠. 이것은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드러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도 그렇고 사울의 진영까지 갔었을 때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 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왜입니까? 누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고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이 활노래, 사울을 향해서도 영광을 노래하고 사울을 향해서도 용사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사울을 향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노래는 단순히 인간적인 아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싫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는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좋은 소리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찬양대는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찬양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활노래를 배운 사람은, 오늘 이 활노래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주님, 내 감정보다 주님의 질서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끝내 이런 활노래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체면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자기의 판단을 붙들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 활노래를 불러줄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큰 비극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보다 내 감정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활노래, 우리 가운데도 그 활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그 활노래를 배우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활노래는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정직한 노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감정적으로만 노래하지 않고 그는 정직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데,
22절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2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활로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꾸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용사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이 길보아산 전투 이전에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있다 없다. 싸우는 전투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승리했었잖아요. 그냥 그거 다 하나님이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잘 싸웠어요. 진짜 용사였단 말입니다. 예. 다윗은 여기서 사울을 용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울이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못된 짓을 했을 뿐이지 사울은 진짜 용사였어요. 전투마다 승리했던, 객관적으로 사울은 용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나한테 잘하면, 또 나한테 못하면 항상 그게 기준이죠. 나한테 못하면 무조건 반당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이 활로로서에 나온 분명한 또 하나의 다윗의 영성은 다윗이 사울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용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서 사울의 모든 가치를 지워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미워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높일 것은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활로레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활로레는 과장된 노래가 아니고 왜곡된 노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였죠.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좋아하면 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다 싫습니다.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여러분, 저 국회에 가도, 제가 뉴스를 자주 듣거든요, 요즘에.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꺼집니다. 그냥 우리한테 유래하면 무조건 다 맞고, 우리하고 우리 당이 아니면 무조건 다 틀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았고 인정할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래를 부르자. 정직한 노래를 부르자. 우리 찬양대가 정말 정직한 노래를 부르는 귀한 찬양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내 속으로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사랑하라고 고백하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정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노래. 여러분, 이 활노래가 우리 가운데 퍼질 때 여러분, 공동체가 메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정말 귀한 점이 있어. 저만 해도 저 사람은 진짜 저 헌신만큼 우리가 자꾸 높이 사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고, 이 활노래처럼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울일지라도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활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노래하죠. 요나단을 향한 노래 빼먹을 수 없죠. 그 노래가 26절에 절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존재도 있지만 잘 찾아보시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요나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요나단이 있으면 사실은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여인이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로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만 주고 정말 못된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사울 이야기를 죽음까지 다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도망은 안 다녔겠죠. 편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과 같은 그러한 분노,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 안에 내재되어 있던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 깎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의 귀중한 가치는 뭐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보다 아끼면서 위로했던 사람이지만 사울은요, 믿지만 상처 줬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빚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난 부분을 깎아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좋은 뜻으로 다윗을 훈련시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빚으셨어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림을 배웠고, 또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손대지 않은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의 마음을 훈련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나단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붙들어준 사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사울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요나단은 쉽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노래하고 용납하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요나단도 은혜의 도구였고 사울도 다윗을 훈련시키는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활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활노래를 배우라. 기쁨의 노래만 배우지 말고, 잘 될 때의 노래만 배우지 말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만 노래하는 노래만 배우지 말고, 믿음으로 나의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바라보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활노래를 통해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이 활노래를 부를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노래를 배우라. 그 선봉에 우리 찬양대가 서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왜 이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형통이란 말을 착각해요. 형통이란 말은 잘되고 부자되고 기쁘고 행복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활노래까지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 현신예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활노래를 부르며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할인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